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젊게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상당히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 원고를 보시면서 또 영상으로도 또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어려움 중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 속에 은혜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그곳에 우리도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허물이 없는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와 같이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한 가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다, 한 근원이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리켜 너는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여 12절에도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형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형제들이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된 그리스도와 우리들 처음에는 하나가 되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친구가 되었다 그랬죠. 세 번째는 형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된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13절에도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13절에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셨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심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해드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람이 감당해야죠. 짐승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짊어져야 그 죄가 전가되는 것이지, 죄 있는 사람이 죽어봐야 자기 죄로 죽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남자의 후손이 아니므로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사시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죄한 예수님께서 유죄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가 씻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같이 불순종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무서운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옥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 손녀가 그 말을 해요. 이렇게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린이니까 공부하면서 짐승들을 보면서 야,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우리 손녀가 그래요. 짐승으로 안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예원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로 감사한 거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나 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10살짜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산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집을 사는 것보다 다른 그 어떤 출세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또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죗값으로 죽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호적을 옮기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죗값으로 지옥 가기 위하여 죽지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성화의 한 과정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을 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죽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공포가 없는 저 천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죄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고 천사들을 도우려고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믿고, 둘째로 맡기고, 셋째로 기도하고, 넷째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입원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태월 권사님, 노아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